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93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93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 앞에 3장 21절부터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줄 서서 세례 받는 줄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강림 성령이 내려오시더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 예수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죠. 그 요단강에서 돌아올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때 세례 받을 때 세 가지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렸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죠.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가 오늘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는 그런 때를 저와 여러분이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그리 믿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그 마귀 그 오늘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귀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는 이 사탄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사단 편입니다. 사단하고 한 편인데 시험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한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게 이끌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시험 받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얼마든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험이 이 모든 날 그렇게 40일 동안 강야에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했는데 물도 드시지 않은, 왜냐하면 강야에 물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물을 먹고 금식하면요, 금식할 만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물도 소금도 먹지 않고 만약에 염분을 섭취 않고 40일 만약에 금식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40일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짝 마르셨겠죠. 줄이신지라 이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약에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은 돌을 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할 때 여러분, 인간은 떡을 만들 수가 없을 뿐더러 만약에 이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시험 받는다 하면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도 사실은 육신의 목숨은 잃어도 우리 영혼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요,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자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는 거죠.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사는데 이 육체로 살 때는요, 떡 했는데 그게 양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빵이고 우리는 떡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이 먹는 그런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먹기만 위해서 산다면요, 여러분, 먹어야 살기는 사는데 먹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요, 여러분 사는 의미가 차원이 좀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만 인생을 다 보내면요,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먹고 사는 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뭐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어야 살기 때문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먹는 것만 여러분 사람이 거기에 그것만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이것을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떡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0일 동안이나 줄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돌들을 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43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지어서 양식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꼭 농사지어서 쌀농사, 보리농사 지어서 밀농사 지어서 떡이나 밥을 해서 먹는 게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걸 광야 40년 동안 보여줬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그 극한 어떤 위기가 와서 죽을 그런 행편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상식량인 만나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꼭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역사에서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어서 사는 거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했는데 이게 여러분 영적인지 어떻는지 몰라도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이는 곳으로 갔다 하면 이것은 어떤 영적인 모습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단이요 천지 사이로 끌어올려 가지고 온 세상 만국 나라가 다 보이는 어떤 위치에까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는 곳으로 끌고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천하 만국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아주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예수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사단이 사실은요 요거는 다 맞는 말은 아니고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 세상 권세는요 일부는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냐? 사단이죠. 물론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사단에게 이 세상 권세를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요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세상 권세 권력에 사단이 지금도 일정 기간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는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곳에 가면요 사단이 꼭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하나님 것이죠. 근데 권세를 잡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죠. 사단이 사실은. 그래서 그게 자기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자기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당이 돼서 여러분 뭐 점을 치고 하면서 돈 벌어 가지고요 자기가 섬기는 귀신에게 선생님 하고 그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자기가 종노릇 하고 있는데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사단 자기가 예수 너에게 주리라. 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세상의 권세를 일부는 맡겨두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보세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 너 예수에게 주노라. 어떤 말은 맞는 것 같고 어떤 말은 그래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어떤 부분에 그래 요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지금도 여러분 사단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사람들이요 정치, 권력, 문화, 예술 이런 쪽에 가면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 유명해졌다가 나중에 타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쏘가요 그게. 그 예술 쪽으로 가면 잘못하면요 그 예술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하다가 마귀에게 쏘가서 나중에요 버림받게 됩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나중에 멸망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마약하고 나중에 여러분 돈 가지고 타락하고 이런 건 전부 다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칫 잘못하면 오늘도 여러분 유명하게 됐다가 타락하는 사람이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예수님도 속이려고 그러죠. 이 세상 권세를 사단이 일부 지금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준 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할 만큼만 주신 거죠. 사단은 시험하는 자죠. 그것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는 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다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그런데 사단이 자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뭐 귀신이 있다 없다. 당연히 성경은 귀신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그죠. 근데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 없다 하고 막 방송에 떠들고 싸우고 그러죠. 서로 주장하고. 귀신의 대장 귀신이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사람을요 시험하고요, 또 시험 들게도 하고요, 싸우게도 하고요. 그다음에 욕심을 부리게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예술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속에요 사탄이 어떤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사단이 누군들 못 속여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도 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마귀는 속여가지고 네가 만일 나 사탄에게 절하면 이 권위와 이 영광을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에게 절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예수님이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요 큰 꾸중을 듣겠죠. 여러분 보세요. 집에 옛날에 종들이 여러 명 있어.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어요. 종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집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련님, 주인 아드님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죠? 할아버지 종이라도. 그렇죠? 신분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많은 내일 죽을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종이라 할지라도 그 집 아들 인자 태어난 2살짜리 아들한테도요 주인 아드님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신분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종에게 가가지고 나이 많다고요 종에게 절하고 예예하고 하면요 주인 아버지가 보면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죠. 여러분 토지라는 걸 보면요 한 7살짜리 그 여자애가요 그 집 종에게 말을 탕탕 나가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고 너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니죠.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천하만국이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아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절해보라고 그러면 다 준다고. 절 안 해도요 천하만국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죠? 그 집 아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잣집 주인의 아들이나 그 집의 딸은요 종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사단에게 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일제 시대 때 천왕에게는 절하고요, 그죠? 절하지 아니하면요 죽여버린다고. 여러분 일제 시대에 일제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의 그런 천황 숭배 사상을 가지고 거기 가서 절하면요 살려주고, 만약에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절 안 하면요 목을 베 죽여 감옥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성경대로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본 천황 앞에 가서 아니면 그들이 숭배하는 그런 데 가서요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신분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 속에는요 배는 절배자거든요.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게 경배예요.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절을 할 수 있느냐? 못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는데 사단에게 내가 어떻게 절하냐? 여러분 사단이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만 절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에게는 절할 수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배의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는 거죠. 또 사단이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죠. 왜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자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에게 이끌려셔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안 뛰어내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전의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런 시험에 여러분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뛰어내리든지 말든지 못 뛰어내리든지 안 뛰어내리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시험에 여러분 걸려가지고 그래 죽나 안 죽나 하고 뛰어내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날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젊은 날 여러분 시험에 걸려가지고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리라 하고 가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여기 이 기록하였으되 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 봐라 사탄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10절 11절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 11절에 기록되었으되 또한 이렇게 여러분 인용을 하는데 누가 인용을 하느냐 하면은 사단이 그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니까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 가지고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뛰어내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이 돌에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 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묻기를 누가 물었다고요? 뛰어내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단도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단도요 성경을 알죠.
그러면 이 성경대로 하면요, 원래는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 주시니까 뛰어내리 봐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시험에 사단이 시키는 건 일부러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 주 너의 하나님을 자꾸 왜 시험하느냐, 시험하지 말라. 그랬더니요, 마귀가 성경 가지고 시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단들이요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 왔을 때 내가 성경을 잘 아니까 저 사람을 내가 성경 아는 걸로 가서 이겨보겠다, 그 교만입니다. 그냥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요 단호하게 말하고, 말할 시간 없어 너하고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차라리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안 돼서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게 이끌리시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뭐요? 능력으로 갈릴리로 시험 받으시고 돌아가시니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하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 가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것 아닌데도 자기 것처럼 행시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들의 시험을 받아서 이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속이고 시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시험할 때도요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들도 얼마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여러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다 여러분 옳은 그런 믿는 사람들이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요 지금은요 이단인지 의심을 해봐야 돼, 한참 동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똘똘 뭉쳐서 이단에게 속지 않는 건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와서요 처음부터 와서 성도들을 막 너무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여러분 광명에, 사단이 올 때는 광명에 천사로 오니까 여러분 천사라도 여러분 옳은 천사도 있고요 거짓 천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종들도 있습니다. 불빛만 보면 다 천사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막 빛만 보면 그게 여러분 광명에 여러분 사단도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 광명의 천사로 온다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아니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천사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알아야만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막 어디 이단 사입이나 아니면 다른 이슬람 사원 아니면 이런 데서요 천사를 보았다, 그러면 천사는 사단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얼마든지 오늘도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믿는 자를 시험하는 줄 우리가 알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강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